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또 존중하며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존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먼저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장 9절을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거짓은 가면을 쓰는 것, 곧 위선과 위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누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악과 선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최고의 선은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12장 9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 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좋으신 주님,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기에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나타내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위대한 선이시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을 미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 외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선에 속할 수 없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음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12장 10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해 볼 수 있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말씀하시지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하나가 합쳐진 거예요. 우애하는 것도 이것도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정서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그 옷만 즐겨 입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키시미어로 된 이 스웨터 같은 그 옷들인데, 여러분 제가 까만 거 겨울에 많이 입는 거 보셨죠? 너무 편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 오래 입으면 그 옷에 애착이 갑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목사님도 스웨터예요. 근데 다 여기가 헤어졌어요. 여기가 달아요. 꼬매서 입으시더라고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옷에 너무나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 정서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애착, 그 마음 가는 것. 뭐 만년필 오래도록 쓰시는 분들은 그 만년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손에 익은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막 못 버려요. 결혼할 때 해가지고 온 것들. 20년, 20몇 년씩 쓰면은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어색하지요. 참새 한 마리가 삐걱삐걱하고 날아갑니다. 그 어색한 순간 무엇이라도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무겁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 속에 나타나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침묵이 흘러도 그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들지 않는 그러한 편안함, 그런 정서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자, 우애라고 하는 것도 오래도록 함께 생활한 가족들이 강하게 느끼는 유대감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건 자매건 서로 티격태격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고양이와 개의 관계이다.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어렸을 때 티격태격하나. 근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끌어안아요. 막 누나가 조금 좋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서로 나타내 보여요. 한번 어렸을 때에도
그 소양강에 올라갈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차를 밑에 주차해 놓고. 근데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누나가 동생이 흔들릴까봐 그냥 꽉 붙들고 넘어질까봐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강한 유대감, 이 애착이 가족 안에 있어요. 막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아프기도 하면 그렇게 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고통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게 우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정서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안에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삶의 태도나, 그리고 뭐 삶의 방식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정서도 잘 맞아요. 그러면 대화도 잘 되고 또 서로 친해요. 그런데 좀 내가 생각하기에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마음을 품을까? 왜 저 사람은 이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나와 좀 다른 것이죠.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면 편하지가 않아요.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애착이 가는 물건을 향한 그런 정서, 그런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런 친밀한 끈끈한 유대감,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정서들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근데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중하다, 이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이것은 존경을 방편으로 하여 지체들을 더 낮게 여기라, 서로 존경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상전이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종들은 그들의 상전을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요. 마찬가지로 종들이 상전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전들에게 허물이 있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보이는 공동체가 있고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더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나 존경할 만한 어떠한 일을 해서 존경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존중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것보다 이 존경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존중받아요. 자신이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여겨져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를 더 좋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존중할 수 있을지 거기에 마음을 더 쏟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살려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편견을 가지는 것이지요. 교회에 공동체에 사람이 와요. 그런데 차별을 가지고 대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거기 아무데나 앉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렇게 서로 차별함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존귀하고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가. 이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러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존중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하셔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라 말씀하셨지요. 자,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에요. 본성. 바로 사랑과 존경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낳은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다른 지체들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도 내가 사랑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에게는 본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최고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갈등도 미움도 다툼도 비난도 분노도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늘 가족의 삶을 맛보게 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기보다 존경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이처럼 지체들을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존중하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부르셔요. 우리를 초대해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격, 우리의 됨됨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처럼 존중받았어요.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넘치는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존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는 나를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이지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중할 때에 서로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존경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체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들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해요. 그러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 사랑과 그 존중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요. 그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보며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섬김을 통하여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서로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요.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해요. 내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요. 이러한 세상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기를 힘써요. 저희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사랑과 존경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음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신자들도 많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함으로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여기에 두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주인을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 잊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걸 사용해야 돼요.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아요. 자, 불신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꺼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참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애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지체들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주 어리고 연약할 수 있거든요. 10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약하고 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고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러한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자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나는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고 먼저 존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먼저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며 토대입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 큰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돼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다른 것에 빠져서 그렇게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대학을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재수하라는데 재수도 안 하고 나는 좋다 그러면서 막 살아요. 너무 마음이 상한대요, 사모님이.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불치병이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건강만 해다. 건강만 해. 뭐 좋은 대학교, 뭐 유명한 뭐 이름 있는 대학교,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 병에 걸렸다니까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 예전에 안 좋은 관계가 다 사라졌대요. 왜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큰 질병에 걸렸다가 좀 나음을 입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처럼 미천한 인생들이, 이처럼 무가치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핏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 신자일지라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소망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이처럼 섬길 수 있는 복, 이처럼 먼저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복, 먼저 존중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기에 우리가 그분이 동기가 되어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중심이
가장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분을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좋은 것, 삶의 기회를 사용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지 우리 자신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이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